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포도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Spirit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쭉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전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전기가 쭉 흘러가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Creator's Generator, 그러니까 창조주의 발전기에서 쭉 그냥 전기가 흘러나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고상한 신앙 인격의 열매,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이런 관심과 열정 그리고 열매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야. 만일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자녀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거리입니다.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3살이면 3살 나이에 맞게, 15살이면 15살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더디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자녀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원함보다도 더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열매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런 추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2가지 소극적인 명령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죠? 2절에 제거하는 것과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환경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극적인 2가지의 조치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거하라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거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4절 말씀에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2번 나와요? 예. 그렇죠. 2번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를 본다라면 좀 확대해 보면 거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펜을 들고,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손에 펜이 있어야 됩니다. 자, 펜을 들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4절에 거하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번.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왔어요? 네, 9번 나오죠? 네, 9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라 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번이 넘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여러분 4절 옆에다가 거하라 옆에 10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10번. 자, 10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4절에 3번 나옵니다. 4절에 3번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2번만 나와 있지만 4절에 원어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만 나와 있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로 번역하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는 거하리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또 나머지 2개를 찾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15장 4절을 보고 있는데 거하라가 몇 번 나오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름,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게 아니라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그러면 도합 몇 번입니까? 10번입니다. 10번. 이제 여러분이 거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온 걸 보니까 야, 되게 중요한 단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진짜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무게감이 훨씬 큽니다. 무려 10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거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제거하다.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집어서 들어 올리다. 깨끗하게 하다. 가지치기 하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역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 일이에요. 그런데 거하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이 거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 굉장히 강조한 단어야. 조금 옆으로 나가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성경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싶죠? 예.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는데 거하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세봤어요. 그럼 밑줄을 쳐요.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아버지께서가 걸렸어요. 아버지께서 쉬어보니까 11번 나와. 열매는 8번. 거하다는 10번. 이런 키워드를 놓치면은 전체를 놓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건성건성 대충대충 마치 숙제하듯이, 우리가 숙제할 때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지혜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손에 이 3색 볼펜을, 저는 4색 볼펜인데 이 4색 볼펜을 쥐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필요하면 내가 깨달은 거 옆에다 적기도 하고. 성경을 차분히 읽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는데 뒤에서 또 얘기해. 그러면 그거를 쫙 보면서도 거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주석을 만드는 거예요. 성구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연애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연애편지 그냥 고이 접어갖고 그냥 가슴속에 탁 품어놨다가 길을 갈 때도 펴보고 화장실에 가서도 펴보고 이건 늘 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닳고 닳아갖고 나중에 찢어져요. 성경은 좀 그렇게 한번 보세요. 성경을. 제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편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성경 누구 성경이에요? 야, 제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에요. 제가 어제 사진을 탁 찍었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아버지 열매 거하라.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나름의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 찾아갖고 이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네. 그리고 탁 적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도 적어놓고. 근데 제가 이 15장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제 성경에 대부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거 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성경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저를 인도해 준 리더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성경을 자기 성경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형광펜으로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얼마나 정갈하게 색칠을 해가면서 다 해놨는지 그때 진짜 감동했어요. 야, 나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듯이 숙제하듯이 시험 치듯이 그렇게 난 성경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난생.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내 거로 삼아야 되는구나. 제 책상에는 항상 3색 볼펜이 있습니다. 형광펜이 있습니다. 그 손에 쥐고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하고 색칠도 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저 그렇게 성경을 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목사 되잖아. 그럼 어떡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2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보는 성경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자기가 보는 성경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사랑하세요. 여러분 뭘 후손에게 남겨주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읽으시던 그런 성경책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링컨에게 그 어머니가 그런 성경책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된 거예요.
거하라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열매를 맺기 위해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제 아무리 땅에 떨어진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또 열매 맺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가지치기 해주었다 할지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들어 올려주고 가지치기 해놔도 이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0.0001mm라도 떨어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서 절단된 가지가 일시적으로야 잎사귀를 생성시킬 수는 있습니다. 조금 활짝 피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은 만큼 영양분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됩니다.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뭐냐? 거하라. 이걸 10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10번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를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2번 거하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와 연관해서 설명했냐면 기도와 연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와 연관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번에는 주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거하라 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거기에 빗대 갖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2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순종과 연관해서 거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해서 본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4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부정어로 표현했습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부정어로 표현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부정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까 거기에 거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부정문으로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부정문으로 강조했습니다.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부정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붙어있지 않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죠?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죠?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죠? 사람들이 그거를 모은다는 거예요. 4번째는 뭐죠? 그를 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 뭐죠? 완전히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분리로 끝나지 않고 외적으로도 완전히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걸쳐서 기도와 연관해서 거하다를 얘기했고 주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거하다를 얘기했고 3번째는 순종하다. 순종과 연관해 갖고 거하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4번에 걸쳐서
부정어로 강조했어요. 부정어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거하라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내 안에 거하라. 이걸 어떻게 그 이상 더 강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럼 거하라의 의미가 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거하라라는 이 단어가 제거하다, 또 깨끗하게 하다와는 다르게 일단은 10번이나 많이 등장했고 여러 구절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걸 보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됩니다. 이처럼 거하라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럼 왜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그런 자연의 이치에 빗대서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루 못 가요. 한 1년 제가 한 반 썼는데 하루가 뭐예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열매를 맺기는커녕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뭐하다가 그냥 불에 사글러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거하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대략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 예수님의 명령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첫 번째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 그럼 그 반대말은 뭐예요? 머물러 있다의 반대말은 떠나다예요. 떠나다. 자,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하룻밤을 거하고 나서 안드레가 너무나 놀라갖고 너무나 감격해갖고 유레카 하면서 자기 형 시몬을 불러오죠.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들락날락 이런 거는 거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예수님 찾고 아닐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이거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 자리를 꼿꼿하게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위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원리가 부딪혀올 때 우리는 늘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야, 피곤한데 오늘 성경을 읽을까 말까? 또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를 목사님이 나눠줬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충 한번 읽고 끝낼까 아니면 집중해서 기도할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돌려 적당히 넘어갈까 아니면 하얀 거짓말을 할까?
내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할까? 아니면 장난을 치고 머리를 좀 굴리고 잔머리를 좀 굴릴까? 약속을 내가 지킬까? 아니면 그냥 피할까? 합리화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항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 가면 됩니다. 예.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 아무리 신앙의 깊이가 최고조에 달했다 할지라도 저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족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몸을 연약한 몸을 제약이 많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저항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성향, 특히 나 자신이라는 교만한 마음, 또 주변 환경이라는 저항, 마귀가 주는 저항,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신앙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시는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지만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할 때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그런 저항이 있을 때, 반대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움직이지 말고 정지해. 이런 말이에요. 흔들흔들하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딱 서 있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는 거고. 서라. 그럼 서는 거고. 앉아라. 그럼 앉는 거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일어나. 그러니까 탁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지시해요? 가사로 가는 광야로 뛰어가. 아니 내려가. 그랬더니 갔어요. 갔더니 그 광야예요. 그랬더니 뭐가 지나가요? 마차 한 대가 그냥 황금 마차가 지나가요. 거기에 에티오피아 4시가 탁 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 그래요? 뛰어가. 그 뛰어갔어요. 야, 초대교회 집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흔들흔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흔들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흔들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귀가 얇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안절부절 흔들리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예요. 네 번째는 지속하다라는 말입니다. 지속하다. 그럼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내다, 소멸하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말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성실하게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헛다리 짚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빠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서 갖고 그 자리를 탁 지키고 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암송도 잘하고 순종도 되게 잘해요. 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얼마 못 가다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딴 데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 못하는데도 늘 주님과 교제를 친밀히 하고 말씀에 깊이 거하고 이런 사람은 진득하게 쫙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기도할 때도 했다가 안 했다가 큐티도 했다가 안 했다가 훈련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제가 옛날에 피아노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야, 굉장하죠? 우리 현준 형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대요. 야, 그런데도 그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치는 거 보면 거의 천재예요.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저랑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연륜에. 근데 저는 우리 현준 형제보다 훨씬 피아노를 못 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한 1년 했다가 한 반년 쉬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한 2년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부터 그 반복했어요. 그게 못 쳐요. 못 쳐. 너무 억울해요. 피아노 못 치면 너무 억울해. 그때 좀 잘 배워놨으면 뜨는 건데 잘 못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짝하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얼마나 시작을 잘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자기 아들 떼에서 그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겸손하게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죠. 대만은 바울 사도의 아주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말년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군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기다리더라. 이거는 머물더라. 이 말은 똑같아요. 머물다. 거하다. 이 말씀에서 기다리더라. 거하라.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거하라의 다섯 번째 의미는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탁 자리를 굳게 잡고 왜 그렇게 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열매를 기다리니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주실 때 곧 있으면 떠나세요. 그런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책적으로만 읽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다가올 거다. 그 기대하면서 읽어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야 되는 분량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 있어요.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면서 인간관계라는 끌과정으로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깊이 있는 삶을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적으로는 신앙 인격을 다듬으면서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가지 의미를 봤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5가지 의미를 살펴봤어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한 장소에서 머물다. 두 번째는, 예, 반대 상황이 있을 때 꼿꼿하게, 확고하게 그 자리를 탁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 움직이지 말고, 흔들흔들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탁 정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지속하라, 지속하라. 5번째는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게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 같지만 이 5가지를 볼 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에서 거하라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그 전제가 뭡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 순종. 다 내가 나의 책임이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거랑 안에 거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이 다르잖아요. 안에 있는 거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순종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거하지 못하는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랑 다 안에 있는 거지만 있는 거랑 거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번엔 이 거하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어떻게 했을 때? 지켰을 때. 지켰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냥 들어가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뭐가 궁금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명하신 게 있구나. 그 명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잡히러 가는 거예요. 잡히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요. 좀 까리까리해요. 더 명확하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건 선한 목자 또 양,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야, 그러니까 18절에 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뭐예요?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 그거를 예수님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으로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함. 그 순종은 십자가의 그런 계명,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충격이 되는 거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제가 우리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평화야, 학교 갔다 오면 네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방으로 들어와갖고 핸드폰을 내 옆에 두고 가라. 왜냐하면 본인도 알아요. 핸드폰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아빠의 허락 없이는 만질 수 없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 깨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 큰 소리가 나가든지 매를 맞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스럽다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또 여러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을 수 있도록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주셨어요. 또 주님께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발버둥 치는 그런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배우고 같이 수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원들을 많이 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일으키시고 의지를 주신다 그랬어요. 의지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계명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한 장소에서 들락날락 좀 하지 말고 진득하게 머물러 좀 있어라. 그런 명령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반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자리를 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거기 좀 지켜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제발 좀 왔다 갔다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 좀 정지해 좀 있어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뭔가 시작했다가 금방 뒤집지 말고 좀 끝까지 성실하게 좀 지켜라. 완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영적인 수준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은선이랑 제가 이제 여의도 공원에 놀러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렇죠? 참, 그죠? 야. 얼마나 자상한 아빠예요. 네. 은선이가 목요일 날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갖고 오래전부터 머리를 탁 굴리더니 엄마 아빠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좀 가보자. 야, 우린 딱 이해했어요. 어디 가자는지. 그래갖고 애슐리를 갔어요. 애슐리. 근데 비싼 데 못 가고 되게 싸게 하는 애슐리가 있어요. 여의도에. 그리고 거기 갔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그 옆에 이제 여의도 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은선이가 4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이번에 2발 자전거를 한번 배우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아내랑 저랑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갔어요. 1시간 동안 이제 자전거를 탁 타는 거예요. 얘가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 붙들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흔들리면 또 쓰러지려면 탁 잡아주고. 제가 뭐라 하냐면, 은선아, 꼭 흔들리면은 핸들을 잘 조정해봐. 이쪽으로 쓰러지려면 핸들을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쓰러지려면 핸들을 이쪽으로 해. 그 다음에, 은선아,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거든? 발을 계속 굴려야 돼, 페달을. 그러면 안 쓰러져. 은선아, 위험하면은 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은선아, 시선을 땅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가야 돼.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야, 제가. 은선이가 성공했게요, 못했게요? 네. 설교하려고 그렇게 찍은 거 아닙니다. 연출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찍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야, 저 혼자. 그러고 제가 뭐라 하냐면, 은선아, 오늘 그림 이렇게 꼭 써라. 네 인생의 놀라운 획기적인 날이다. 2발 자전거를 배운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평화제가 2발 자전거 가르쳐 줬어요. 무서워서 못 타요. 그래갖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하라. 그래갖고 탁 됐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웃음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온 동네를 막 휘저었어요. 집에 안 들어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라고. 그 기쁨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때마다 은선이의 수준에 맞는 지침을 줬더니 결국은 해냈어요. 다음날 아내가 은선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선아, 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자전거도 배우니까 좋았지? 그래서 좋았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잖아. 그랬더니 은선이가 딱 쳐다보니 엄마가 뭘 가르쳐줬어? 탁 이러는 거야. 아니 분명한 거는 제가 계속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쉬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잡아줬어요. 분명한 건 엄마가 잡아줬는데 은선이가 한 말이 가고 아니에요. 아니 페달에 발을 올리고 핸들을 어떻게 잡고 시선을 어떻게 하고 브레이크 잡고 이거 다 아빠가 알려준 거야. 엄마가 뭘 했어? 딱 이렇게. 야, 참. 그 엄마 굉장히 상처받아갖고 저한테 막. 땡볕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굉장히 더웠고 제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힘도 많이 들었어요. 그날 또 이때가 이제 한 오후 한 3시에서 3시 반 사이였는데 또 5시에 출발해갖고 3시간 반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빨리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주차장에 가서 제가 은선이에게 은선아, 아빠가 오늘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줬지? 네가 이제 운전해라. 응?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없죠. 네.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핵심을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은선이의 수준에 맞게 발을 페달에 올려라. 핸들을 어떻게 잡아라.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라. 그 수준에 맞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이해하고 따라했어요.
근데 은솔이한테 제가 자동차 핸들을 맡기진 않았어요. 만약 맡겼다라면 그건 무식한 아빠고 말도 안 되는 아빠고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안에 거하고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 없이는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좀 읽어라. 주님이 저한테 야, 최 목사 성경 좀 읽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성경 읽어요. 어떤 분에게 야, 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줘라. 사랑해줘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기도의 시간을 좀 정해서 좀 해봐라. 어떤 사람에게는 야, 전도 좀 해라. 전도 좀. 넌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고 권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도 어떻게 전도도 하나도 안 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좀 장난 좀 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좀 드려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